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 속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을 기다릴 줄 아는가 기다리지 못하는가 그 차이가 자기의 손으로 집을 지어 올리는 사람과 허물어 버리는 사람의 차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같으면 좋죠. 그러나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시간표와 우리 인생의 시간표가 다를 때 어디를 기준으로 맞추는 게 정상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는 것이 정상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는 인생이 되면 은혜를 누리고 구원을 누리는 복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잠언 14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아멘. 여기 두 대비되는 말이 있죠. 경멸한다는 말하고 경외한다는 말, 이 두 말이 참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도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얼굴 보면 표정이 있잖아요. 이 인간의 얼굴 표정 연구에 있어서 세계적인 선구자인 폴 에크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폴 에크먼 박사, 캘리포니아 대학의 명예 교수셨는데 돌아가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근데 이 폴 에크먼 교수에 따르면 사람 얼굴에는 43가지 작은 근육들이 있어서 43개의 근육을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만들 수 있는 표정이 10만 가지나 된다고 그래요. 사람 표정이 그렇게 많습니다. 하루 종일 무뚝뚝하게 계시는 분은 10만 가지 중에 한 2개쯤 쓰나 봐요. 근데 사람 얼굴 표정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10만 가지가 되는 표정이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6가지 기본 표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슬픔, 공포, 분노, 놀람, 기쁨, 역겨움 이런 거. 이제 6가지가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표정이다 그래요. 그런데 6가지 기본 표정인데 경멸은 그럼 뭐냐? 경멸은요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서 나오는 표정입니다. 그래서 경멸은 뭐냐? 혐오 더하기 분노가 섞여서 나온 게 그게 경멸이래요. 그냥 경멸한다 그거는요 그 대상을 혐오하고 그 대상에 대해서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그 존재 자체가 너무 화가 나서 분노가 같이 뒤섞인 감정이 경멸이라는 거예요. 경멸의 표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쪽 웃는 것 같은데 한쪽 입꼬리만 살짝 올라간 웃음 있잖아요. 그런데 눈은 차갑고 웃지 않아요. 그게 face of contempt, 경멸의 얼굴이라 그래요. 아주 웃는 듯 하면서도 묘하게 기분 나쁜 표정이잖아요. 그게 경멸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 그랬어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뭘 위해서 행합니까?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을 기다리면서 정직하게 행하는 거예요. 패역한 자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구원의 날을 기다리면서 이 사람이 분노도 하고 혐오도 하고 웃으면서 참 비웃으면서 그러고 지낸다 이거예요. 왜 그렇게 비웃고 지내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가 성경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 자식들 제대로 단속하지 않았어요. 그 자식들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의 죄에 대해서 온 이스라엘이 수군거릴 정도로 죄가 컸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행동은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이었어요.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을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아멘. 엘리 제사장은 자식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드리는 제사보다도 자식들을 더 귀하게 여겼어요.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너 왜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을 밟으며 그 가장 좋은 것 가지고 자식들을 살찌게 하는데 그렇게 너가 그러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호되게 책망하신 거예요.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미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결혼한 어른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자신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지은 죄를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혐오했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혐오했어요.
아마 제사장으로 사는 자신들의 삶을 혐오했던 것 같아요. 제사장이었던 아버지의 후광대에 숨어서 이들은 죄를 계속 지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분노가 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집에 저주를 내리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멸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받은 약속도 취소돼요. 받을 축복도 캔슬됩니다. 다 놓쳐버리고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경멸하며 산다, 경외하며 산다. 우리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에 표정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일을 기다리면서 느끼는 내 감정이 온갖 복잡한 감정이 다 뒤섞여서 표정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거 하나님을 경멸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드릴 때 얼굴이 기쁩니다. 웃음이 있어요. 감사가 있습니다. 경외라는 표정은요, 놀라움, 공포, 그리고 기쁨 세 가지가 뒤섞인 감정. 오늘 성전에 여러분 나오셨는데 어떤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뒤섞여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 놀랍고 앞으로 내게 하실 일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역사가 참 때로는 두렵기도 할 정도로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뒤섞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예배드리시는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시는데 직장에서 여러분의 상사가 여러분을 정말로 늘 못마땅한 표정으로 쳐다본다. 그러면 그 직장 생활이 쉽지가 않겠죠. 그리고 아마 오래 다니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사장님이 여러분들을 분노와 멸시 이런 표정으로 쳐다본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곳에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정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멸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우리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주님 나를 어떻게 보시고 주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시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멸하며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자, 죄가 있으면서도 그 죄에 대해서 혐오하지 않고 악을 그냥 두는 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엘리와 그 가족들을 쳐다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쳐다보실 거예요. 사울의 삶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후회하시면서 쳐다보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죄를 그냥 두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쳐다보실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 가득한 눈으로 보시는 삶은 따로 있습니다.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을 기다리며 살고 오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며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 가득한 눈으로 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어떤 표정으로 쳐다보실 것인가, 여호와께서 나를 오늘 어떻게 바라보실 것인가, 우리가 오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은 치우고 우리 안에 있던 슬픔은 바꾸어 기도로 바꾸고 감사로 바꾸고 찬양으로 바꾸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